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심입니까? 아니면 일치입니까? 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은 참 의미가 깊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묵상할수록. 주님과의 일치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일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 바로 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일치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때 주님과 일치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상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외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곧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와 관계없는 아직 못 박히지 않은 자의 모습이며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성경에서 정말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하는 것처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되게 제가 이렇게 약간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됨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야 되고, 죄가 없이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 또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의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왜 순종할 수 없습니까? 거기에는 이런 반문이 갈 수 있는 거죠. 왜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말을 한다면 이게 죄인 겁니다. 왜 순종할 수 없는 겁니까? 내 삶이고 내 인생이고 내 시간이고 내 것인데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왜 순종합니까? 순종하는 분에게 당신은 왜 순종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 대답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니까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새 인생을 주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종합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곧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게 그래서 되게 은혜가 되는 부분, 저는 그런 은혜가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전해서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 뭔가를 봤을 때, 사실 교동문을 볼 때 제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말씀을 먼저 준비하고 그 주에 교동문을 보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교동문을 보는데 같은 얘기가 교동문에 적혀 있어요.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되게 은혜가 있어요, 그 부분이. 주일날 제가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선악과가 뭐라고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셨는데,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셨는데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그 선악의 기준이 인간에게 왔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갖고 있으니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도 내 것, 생명도 내 것, 내 삶에 가진 것도 다 내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많이 했잖아요. 그죠?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다.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에 돌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 돌아가면 하나님과 무관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겁니다. 기적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든 반석에서 물이 나오든 뭐가 어떻게 되든 이 수많은 기적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자유를 두려. 네 것을 네 것이라고 해. 네 것을 네 마음대로 사용해. 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이지 않습니까? 되게 이렇게 그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인간이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답니다. 예화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수준까지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인간들이, 과학자와 의사가. 하나님 한번 대결해 봅시다. 당신도 사람을 만들 수 있고 나도 사람을 만들 수 있으니, 우리도 사람을 만들 수 있으니 한번 대결해 봅시다. 그래서 싸움이, 그 결전의 날이 붙었어요. 엘리야의 갈멜산의 그 대결처럼. 그래서 딱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이제 생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 생명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것 가지고 해, 내 것 가지고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내 것을, 내가 창조한 것을 가지고 지금 창조를 했잖아. 그러면 너는 너희가 창조주라고 한다면, 나와 똑같은 창조주를 한다면 너도 네가 만든 네 것을 가지고 창조해. 내 것을 가지고 만들지 말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화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부정할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이라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삶은 내 것이라고, 내 시간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다른 대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가 누구의 것이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것이 돼버리면 교회는 짓밟히는 소금밖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죠. 누구의 것이라고 여러분의 삶에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일날 저희가 살펴봤던 말씀 중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도 읽어드렸는데 들어보세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찾아야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무슨 얘기죠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심히 모욕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무슨 얘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축복을. 근데 결국은 그 축복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고 내 수고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내 것입니다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이 죄가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무엇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주님과 하나됨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그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일부분, 어느 특정한 시간, 한정된 어떤 상황 속에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삶,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백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됨은 그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싸움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 싸움이 계속될 거니까요. 계속.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새움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가 늙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은퇴할 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을 늘 생각하게 돼요. 왜? 은퇴할 때 이렇게 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분들이 이렇게 반대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자주 하는 것은 제가 정말 그렇게 되어지길 원한다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며 그 결단이며 이것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생각, 그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은퇴하게 될 때 무언가 내 손에 내 은퇴한 후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재물이든지 뭐든지 이걸 꽉 잡고 은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우리 여러분 보듯이 그걸 갖기 위해서 그런 싸움에서 결국 지는 것 아닙니까?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 건데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고백인 거, 믿음의 고백인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면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요. 힘있고 젊고 무언가 내가 가진 지위가 있고 이랬을 때는 뭔가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이 공급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늙고 나고 은퇴한 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는 이런 공급이 없을 거라고 분명히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데 이게 분명하다니까요. 뭐가 분명하냐면 내가 교회를 시작할 때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내 인생 자체도 내가 은퇴한 후에도 역시 동일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뭘 내 손에 붙잡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붙잡고 그것을 놓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있어야 내 것이 있어야지만 내 인생이 보장받을 수 있고 뭔가 확실한 기반 위에 서 있다라는 안정감을 갖는다라고 유혹을 받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십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답이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싸움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나의 모든 감정적 부분과 모든 의지적 부분들을 동원하여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나의 생각과 권리를 버리겠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이건 충돌밖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성전이 안 됐으면 지옥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전이 됐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뜻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 죄성과 끊임없이 부딪힐 때니까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뭔가 짓눌려 있는 것 같고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이것이 벗어나지 못하는가? 사실 그 근본적인 부분은 들어가면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나는 내 것이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 나를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성령의 뜻은 나에게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것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말을 통해 내가 원하는 삶도 아니고 기도를 통해 소원하던 삶도 아닙니다. 지금 이 죽을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 말은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전번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챔버스 목사님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이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묵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또 묵상해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은혜가 또 나를 바꾸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끊임없이 솟아나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은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에 소유되신 그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내가 내려놓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동시에 그것이 주님과 하나됨이 되는 삶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따라 행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라고 챔버스 목사님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맞다니까요. 이게 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내가 경험되어지는 삶 속에서 나타나고 체험되어진다니까요. 이건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다니까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한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한 그런 새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라니까요.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걸 경험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내 삶을 살펴볼 때 나는 정말 그런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삶의 경험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라면 뭐가 안 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이가 안 된 거라는 얘기예요. 기꺼이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거룩을 내게 부여하십니다. 그 거룩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내게 덧입혀지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게 입혀지는 거라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져 있다고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역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의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일치입니다. 일치가 아니면 그냥 밖에서 외인일 뿐입니다.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과 나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아니면 도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을 살려고 애쓰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뭐가 아니라 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어놓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깊은 묵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영적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